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덧입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심령하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34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점곡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끝에는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끝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세상에 올라오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이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점곡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예하고 주시나시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사기롭고 의롭고 노하기를 경배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금송아지 사건으로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하고 새 민족을 모세와 함께 세우겠다 하셨지만 모세는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 깨진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다시 모세를 신의 사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언약 체결의 상징으로 돌판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시 그 돌판에는 처음 쓰였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모세가 아침까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점은 모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산에 오를 수 없고 심지어 양과 소도 산 앞에서 풀을 먹지 못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산의 일정한 곳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이번 아예 입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늘 5절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다시 언약 갱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갱신은,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 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리고 은혜와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앞에 다시 선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인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긍휼하심이죠. 불쌍히 여기심. 천대까지 베푼다는 것은 1세대를 30년 오면 천대면 한 3만 년? 그죠? 인류 역사가 몇 년이나 생각하세요? 길게는 6,000년에서 8,000년. 성경에서 이렇게 추정하자면 그런 것이고, 그러면 한 3만 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한없다는 것을 표현한 어떤 관용적 용어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당신의 언약적 자비를 지키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데, 악과 과실과 죄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7절에 천대까지 베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용서를 선포했어요. 자비하셔서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했듯이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 죄의 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인자는 영원한데 천년이라는 것은 천대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을 용서하신데 벌은 3, 4대란 말은 30년이 1세대잖아요. 3, 4대는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더 추가하면 이 족장 시대는 대부분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 세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가 뭐 아들에게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꼭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하신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영원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벌을 내리시도 그 당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대부분 옛날 4대씩도 살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가슴에 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붙들고 막 아버지 죄가 때문에 우리가 이 벌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죄 자체를 용서하시지만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될 때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간청합니다. 8절 9절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원하건대 주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정한 그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 바로 언약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나 사유하신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회복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그 징계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파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돌파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의 갱신을 하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와 신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의 삶을 살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